우리가 성령님의 마음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시리즈를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말씀들이 또 어떤 사실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던 두 기둥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힘주어서 전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었다. 그래서 몇 달간 성령 하나님의 그 강림 사건과 그리고 그 성령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 말씀인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자의 길의 마지막 종착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번 주 말씀 설교 들으면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제자라는 말의 하위호환 버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위 버전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자의식을 표현했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불러줬던 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는 저번 주에 나눴던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실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전할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 두 번째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 많이 고민했는데 특별히 저번 주에는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웅 감독님의 그 어록을 좀 이렇게 오마주 해가지고 우리 흥민이 아직 월클 아닙니다. 이 말을 이게 해서 우리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었던 손흥민 선수의 굉장히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꺾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인데 저는 이 손흥민 선수의 그 어록을 가지고 두 번째 이 어떤 그 마음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마음이 꺾일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이 꺾일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설교가 길면은 마음이 뭐 꺾일랑 말랑 할 때가 있겠죠. 설교가 너무 긴데 마음이 힘들다 이럴 수 있고 어쩌면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저는 교회에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꺾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찬양이 뭐 음이탈이 난다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찬양팀의 뭐 찬양이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렇다고 교회를 옮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때 교회 공동체를 떠나갑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은 그 마음이 꺾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두 번째 이유는 사실 관계의 문제를 이겨낸 그 결과였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정리하면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관계의 문제를 직면했었다라는 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지만 부제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해가지고 그 손씨부자를 좀 주목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두 번째 어떤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한 명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 제가 아마도 처음 아마 전하는 인물일 것 같습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도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그 우영우랑 똑같죠. 앞이랑 뒤랑 불러도 똑같습니다. 뒤로 불러도 바나바, 앞으로 불러도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를 살펴보면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설교에 있었던 그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박해를 받고 흩어진 것들 기억하십니까? 페니키아 지역, 그리고 키프로스 섬, 그리고 오늘 배경이 되고 있는 안디옥 지역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 전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성도였죠. 그러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말씀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 두 번째 이 이슈 전에, 두 번째 그 의제 전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조금 살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보여줬던 그 믿음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먼저 이 상황을 설명드리면은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와 기쁘다, 이럴 수가,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인식했고 그 감정으로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방인들과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나바가 뭐라고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마음으로 기쁨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은혜인가? 여러분, 이것은 바나바가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딱지가 좀 앉을 만큼 이제 들었을 겁니다. 우리의 원죄는 결국 납니다.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마음인데, 지금 바나바는 지금 왜 기뻐합니까? 내가 잘 돼서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보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보면서. 그것이 그때 무시했던 이방인들, 무관심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걸 보면서 너무 잘 됐다, 와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지금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은 사실 복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 잘 됐을 때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이 친구 사이를 정리하셔도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고 질투한다? 그것은 안 좋은 마음입니다. 죄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잘 됐을 때,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왔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의 감정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오늘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떨어질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분별하려면은,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그냥 분별해 보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는 결국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로 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구원의 어떤 증표로서 그것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자주 증거합니다.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쁜 사람인가? 이 눈물이 흐르고 찬양할 때 성령 받으면 어떠냐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약간 그런 모습인가?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방인들이 잘 되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기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구나 믿음의 지체들이 정말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질투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분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쁜 마음, 지금 오늘 바나바가 했던 모습을 보면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바나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었죠?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 아시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온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은 그냥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버리면서 바치면서 온 거죠. 그 꺾이지 않는 마음, 그 굳건한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자. 우리 주와 함께 머물자. 이렇게 건면했고 그때 큰 무리가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이유 우리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본론입니다. 우리가 바나바는 우선은 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본론은 이것인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말씀 2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26절에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 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이유이죠. 여러분 안디옥에서 다소는 실제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아주 엄청난 거리는 아니고 갈만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다소는 이제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 다소에 있는 바울의 소식을 바나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많은 헬라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왔던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과 사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을 이 히브리식으로 하면은 사울 이렇게 하고 이거를 헬라식으로 읽으면 그냥 바울인 겁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고 같이 사역하자라고 했고 둘이 함께 사역해서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누구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지금 모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스데반 집사의 일로 박해했었던 사도 바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이상하고 사실은 위험한 순간인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바울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내가 새로운 동역자로 목회자로 바울을 초빙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주제죠.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주제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바나바가 아마도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부르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울이요? 와 너무 설렌다. 와 그분이요? 진짜 그 유명한 분이 옵니까? 너무 좋겠는데요? 라고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을 말입니까?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바울 때문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피해서 내가 도망쳤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하면서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걸 읽기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대세를 따랐으면은 절대로 바울을 초빙하면 안 됩니다. 근데 바나바가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초빙하겠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그냥 무시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무감각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MBTI가 유명하니까 그냥 진짜 T 100%의 어떤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저를 변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바나바는 지금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나바의 그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어설픈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때 바나바는 왜 바울을 불렀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배를 드리기가 쉽던가요?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앞에 물어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것이 공동체 지체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그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의 예배가 어떠했습니까? 영적인 그 임재가 어떠했습니까? 바나바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했고 또 바울을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나바 목사님,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겠죠. 목사님 뜻 알겠는데 굳이 그러니까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굳이 왜 하필 바울입니까? 왜 하필 사울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굳이 저 사람이랑 같이 봐야 됩니까? 꼭 저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말하러 다가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꼭 굳이 지금 전도해야 됩니까? 이럴 때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불편한 굳이 그것을 해야 되는 그 선택 앞에서 믿음이 아니면은 그 행동을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되게 불편하고 어렵지만 굳이 그것을 결정해야 할 때는 그것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숨기고 있는 상처들, 미움들, 원망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들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굳이 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진정으로 살펴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편안한 종교 생활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굳이 내가 지금 어떤 헌신을 해야 하는가, 굳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그 굳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진짜 바나바도 와 보통 아니다. 전 목회자로서 저 같아도 그런 선택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어렵다. 근데 바나바가 그 용기 있는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셀 신방을 이제 한 셀 빼고는 사실 다 드렸습니다. 거의 다 드렸습니다. 하는데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마서 11장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말씀 나눴거든요. 그때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굳이 그런 신앙적인 고백들을 막 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말씀 들었을 겁니다. 로마 교회가 굳이 그렇게 용서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그 낭비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 쓰십니다. 로마 교회를 쓰셔가지고 로마 제국이 돌아오게 하셨고,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바울의 선교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 시작과 끝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굳이 하는 이 선한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마음이 꺾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이거를 우연이라고 보면 우연이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그 낭비 같은 감정 소모 같은 그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영적인 악한 권세들과 싸우는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안디옥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 용서해야 하나, 화해해야 하나? 약간 지금 좀 심오한 버전으로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조금만 더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기독교에서 할 때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거야, 이렇게 아마 많이 생각할 겁니다. 미워하면 안 되고 무조건 용서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심오한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기 전에 이거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정의가 없는 그런 무분별한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초빙받기 전에 먼저 바울은 긴 시간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그것이 거짓이 아닐 정도로 진실하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3년 정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러 갑니다. 제자들, 12제자를 만나러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는 분이 있죠? 12제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심심해서 예루살렘에 놀러 간 건 아니었겠죠. 아마도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라는 용서를 빌러 갔었던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을 찾아갔을 때 만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살펴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바나바가 그것을 믿어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진정한 회개와 용서입니다. 성경은 내가 지금 사과를 받아야 되는 피해자의 입장인데 가해자가 회심이 없는데 억지로 화해하라, 너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셔서 그런 마음을 실천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는 그런 결단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청하시는 것도 있죠. 오늘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에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준 말씀을 보면은 가해자가 진심으로 회심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는 너가 받아주고 믿어줘야 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가 잘못한 것에는 전심으로 회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관계가 꼬여있는, 이 허물어져 있고 그 마음이 꺾여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바울이 바나바라는 다리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마음, 그리고 용서했던 안디옥 교회 교인 같은 그 마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하시는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 관계의 영역에서 얽혀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그 상황과 환경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말씀 앞에서 예배하고 결단해야 될 그런 관계와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바나바처럼 그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내가 그것을 용납하고 더 이상 그것을 내가 묶여있지 않겠다 하는 힘든 결정일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굳이 이 상황에서 꼭 해야 하는가? 라는 덮어놓고 싶은 그런 죄와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그것은 굳이 그 묶여 있었던, 덮어놓고 싶었던 그 관계를 해결했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용서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나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용서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시하고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마음이 꺾이게 될 겁니다. 바울이 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아갔을 때 그 12제자들도 바울을 거부하고 멀리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면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은 소중하고 나의 자존심은 소중하고 우리 더 이상 죄를 선택하고 나를 예배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오늘 성령님의 마음 제자의 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제자의 길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태어나기로 결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청년의 기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